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성일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과 20년간의 애증을 갈리앗 증거의 돌무이게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화해를 했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가는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 고향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꼭 해결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형 에서와의 원한이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했지만 어쨌건 야곱은 팥죽으로 장자 명분을 샀습니다. 그뿐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의 명령을 따랐다고 하지만 형 에서의 옷을 입고 매끈매끈한 손과 목에 염소 가죽을 넣고 털이 많은 에서처럼 위장을 내서 별미로 장자 축복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를 알게 된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소리질러 슬피 울며 내게도 축복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때는 이미 지났죠.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아버지가 곡할 때, 즉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그날이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원한을 품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20년 전 형 에서의 원한을 사고 떠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 에서와 화해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한편 에서는 야곱의 집을 떠나 외삼촌에 간 뒤 자신도 이삭과 리브가를 떠나가지고 부모를 떠나서 독자적인 삶을 에서도 살았습니다. 비록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지만 에서도 한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 되었죠. 리브가가 태중에 야곱과 에서를 임신했을 때 두 아기가 서로 싸울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두 아이가 두 국민의 조상이 될 것이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야곱보다는 작은 자였지만 에서 또한 큰 복을 이미 예언된 대로 받게 된 것이죠. 이렇게 야곱이 에서보다 강한 민족이 될 것이지만 에서도 한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신 예언에 따라 한 민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세일 땅, 세일센으로 기도한 그 곳을 거점으로 이 에서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말로도 쓰불려지게 되는데 그 뜻이 북죠. 에서는 온몸에 뭐가 많이 있었어요? 털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에돔 그러면 북다, 에서의 별명이기도 하고 에서의 그 후손들의 민족을 지칭하는 그런 나라를 일컫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영적 배경과 별개로 여기서 제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에서는 영적 배경과 별도로 육적으로 볼 때는 아주 강력한 자로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에서가 야곱을 맞으러 나올 때 대동한 수하의 종들만 400명이니까 그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간계와 술수에 능한 외삼촌 라반 밑에서 하나님의 복주심과 지키심으로 야곱이 대가족과 많은 종들 그리고 큰 부유와 가축들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강대한 에서의 야곱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형 아서에게 화해하고 싶었던 야곱은 그래서 대책을 강구하죠. 먼저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사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신을 먼저 보낸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내가 이렇게 전하더라고 말해라. 나 야곱은 라반과 함께 거리에서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내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야곱은 형을 뭐로 부르고 있어요? 주님, 주. 그리고 자기는 그 형에게 뭐를 받기를 원한다? 은혜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신들을 보내서 그 말을 전하도록 한 거죠. 사자들은 야곱이 일러준 대로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에서에게 찾아가서 그대로 전했습니다.
전가를 마치고 돌아온 사자들은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앉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해하는 주인 야곱에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형 에서에게 이른즉 이미 야곱이 오는 것을 듣고 400여 명을 거느리고 만나러 오더이다. 이 사자의 보고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야곱의 대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 지난 20년간 이를 갈고 복수를 날만을 기다리던 에서가 야곱을 치려고 이리로 오는 것일까? 아니면 20년간 동생에 대한 원한은 사라지고 보고프고 그리워서 야곱이 오기도 전에 에서가 달려오는 것일까? 야곱은 전자로 해석을 했죠. 즉 20년 동안 장자 명분을 빼앗아가고 장자 축복을 강탈해간 야곱을 보복하기 위해서 에서가 온다. 이렇게 야곱은 해석을 한 거예요. 심히 두렵고 답답한 야곱은 즉각적으로 대책을 세웠습니다. 에서의 공격을 받게 되면 자기 소유의 절반이라도 얻기 위해서 두 때, 그 모든 소유의 두 때를 나누게 되죠. 식솔도 두 때를 나누게 되죠. 그래서 한쪽을 앞세우고 혹시 그 한쪽 앞에 있는 것이 해를 당하면 뒤쪽 소유라도 건지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척에게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언제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종인 저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이 감히 받을 짝이 없습니다. 20년 전 제가 요단강 반대편에서 이곳 밧다람으로 건너올 때는 지팡이 하나만 갖고 제가 건너왔지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너무너무나 많은 큰 물이 큰 부를 얻어서 두 때를 나눌 정도로 제가 부를 얻게 됐습니다. 부디 저희 형 손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가 바다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게 하겠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올린 거죠. 그리고 하룻밤을 거기서 지낸 야곱은 대책을 세운 대로 착수했습니다. 자신의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했어요. 즉 형에게 보낼 화해용 예물을 준비를 한 거죠. 암년소가 200이고 순년소가 20이고 암양이 200이고 수양이 20이고 젖나는 낙태가 30이고 새끼 암소가 40이고 황소가 10이고 암나귀가 20이고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총 몇 마리예요? 모셨어요? 계산이 안 됐어? 550마리. 그러니까 형한테 화해용으로 예물을 준비할 것만 550마리니까 야곱의 소유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각대로 나누어서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러서 나보다 너희들이 먼저 앞에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해라. 형 에서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사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한 이 가축대를 세 대로 나누라. 그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에서가 야곱이 보낸 예물을 거절하고 해를 가하면 세 대 그 사이사이에 시간을 벌어가지고 자기는 맨 뒤에 상황을 지켜보다가 도망을 가려고 했던 것이죠. 야곱은 화친의 예물로 준비한 가죽대만 셋대로 나눈 것이 아니라 다음 장 창세기 33장에 보게 되면 가족들도 세 등분으로 나눕니다. 맨 앞줄에는 누구를 세웠겠어요? 여종 비라와 시라와 그의 자녀들. 두 번째 줄에는 누구를 세웠겠어요?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 맨 마지막 세 번째 줄에 누구를 세웠겠어요? 라헬과 요셉. 왜 그렇게 했겠어요? 라헬을 제일 사랑하니까 제일 마지막에 놓은 거죠. 여러분들 가정의 순서가 딸이 먼저예요? 아들이 먼저예요? 남편이 먼저예요? 아내가 먼저예요? 가끔 보면 아들이 남편인 줄 아는 엄마들이 가끔 계셔요. 어느 날 여모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아들을 휴구해가. 갑자기 사라져, 없어져. 어떤 분들은 딸을 아내처럼 생각하는 분 계시죠? 어느 날 흔적도 없이 그 딸도 없어져요. 이렇게 어쨌거나 라헬을 맨 요셉과
뒤에 세웠죠.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면 총 6종대로 나눈 거예요. 첫 번 종대에는 첫 번째 종과 첫 번째 가축들, 두 번째 종대에는 두 번째 종과 두 번째 가축들, 세 번째 종대에는 세 번째 종과 세 번째 가축들, 네 번째 종대에는 비라와 실바와 그의 자녀들, 다섯 번째 종대에는 레와 그의 자녀들, 여섯 번째 종대에는 라헬과 요셉, 이렇게 6대 종대를 나눠가지고 에서를 맞이하도록 합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야복, 요단강이 있고 그 요단강에 지류가 있는데 그 야복 나루, 그 야복 나루를 이제 그 육렬 종대로 다 건너도록 준비를 만반의 태세를 한 거죠. 그리고 야곱은 화해 예물을 이끌 종들에게 화친 메시지를 교육시킵니다. 야, 네가 맨 첫 번째 종대는 종 에서를 만나거든 이렇게 말해라. 내가 누구냐, 누구의 사람이냐,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형 에서가 묻거든. 너는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를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이 우리 뒤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라. 두 번째 종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라. 세 번째 종에게도 그렇게 얘기해라.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종들과 가축대를 받고 나서 에서 마음이 녹아지겠지. 이렇게 이제 야곱은 생각을 한 거죠. 여전히 형 에서의 보복에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화해용으로 준비된 그 예물을 그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뒤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기 전 시간인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 인도해서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야복 나루를 다 건넜습니다. 야곱은 모든 식솔들을 인도해서 야복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했고 이제 형 에서를 맞을 준비를 마쳤죠. 자기만 이제 야복 나루를 건너면 돼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다음 장 창세기 33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은 다 읽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3장 3절 4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형 에서가 400여 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신을 치러 온다. 이렇게 야곱은 생각을 했지만 오판인 거죠. 에서는 비록 야곱이 자신의 장자권을 차지했지만 고향에서 77년간 함께 살다가 20년 동안 헤어진 뒤 너무나도 동생이 그리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혈육 형제가 이토록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몸을 7번이나 땅에 굽히며 사자는 야곱에게 달려와서 급히 야곱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격하게 포옹하고 입 맞추고 목을 맞추며 서로 서럽도록 운 것이죠. 에서의 원한은 눈 녹듯 사라졌고 화해의 햇살이 야곱에 갇혀있던 두려움의 안개를 걷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을 복수하려고 찾아온다고 여겼던 야곱의 판단은 어떤 판단이었어요? 오판이었던 거죠. 그러면 야곱이 화해용으로 예물로 준비한 550마리 가축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33장 8절부터 보면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에서는 자신의 소유도 넘친다고 하면서 야곱이 보낸 550마리 가축대를 하나도 받지를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받아요, 안 받아요? 뭐 쉬지도 않고 답이 그냥. 나도 일단은 받았을 것 같아요. 에서는 안 받았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자꾸 이제 형에게 야곱이 감고 나니까 받긴 받았지만 에서는 사실상 처음에 원하고 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야곱의 오판이었던 것이죠. 어떤 물질을 갖고 가면 그 사람 마음에 화해를 얻을 것이다. 이것도 오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전장에서 야곱은 라반과 이별하면서 어디로 가고자 했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사는 집 자신의 고향 브엘사바로 가기로 원했습니다. 그러나 가던 중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를 만나기 전 에서와 앙금, 의절, 원한을 해결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이렇게
야곱의 마음, 아버지를 찾아뵙기 전에 형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야곱이 가진 그 마음은 그냥 야곱의 생각이었겠어요? 하나님의 감동이었겠어요? 그렇죠. 누군가 생각이 될 때, 누군가 자신 마음에 생각이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걸로 알아야 돼요. 누군가 불현듯 그 사람 생각이 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건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이죠. 예물은 예배를 대표하는 것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형제와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야고보 5장 9절입니다. 어찌 이것이 문자적 의미로 형제만을 가리키겠어요? 우리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 모두 포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원망 살 일이 있다면 주 안에서 모두 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를 용서하는 것이 형제에게 원망사지 말라는 말씀을 큰 틀에서 적용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말씀하죠.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말하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리라. 골로새서 3장 1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에서를 찾아가 화해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원망상 사람을 찾아가 화해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했다라고 했을 때 야곱과 같이 형이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혹은 나는 화해하고자 해도 나에게 보복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와 두려움을 갖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답은 오늘 말씀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원한을 갚으러 오는 것으로 알았지만 정작 어떤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까? 에서는 아무런 적대적 행동을 취하지 않았죠. 몸을 땅에 굽혀 절하는 야곱을 이렇게 세워 입 맞추고 목을 어긋나게 하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야곱이 준비한 예물 중 양 한 마리도 거두지를 않았죠. 여기서 무엇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찾아가라 라고 감동했을 때는 이미 하나님은 원수의 마음을 화해시켜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믿어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은 역사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역사다. 하나님의 감동은 역사다. 성도를 하나님이 감동했을 때 이미 누구를? 원수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가 원수의 손에서 해함받지 않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 인간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것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에베소서 2장 16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산 사람, 원수된 사람이 있을 때, 나를 공경에 빠뜨린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라고 감동하면 찾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은 원수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화해로 다 역사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적용하세요. 나는 내키지 않아. 나는 내키지 않은데 하나님의 감동에 찾아가는 이 일은 이미 다 누가 이루셨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기도가 먼저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로 했죠. 그런데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사자들을 에서에게 보내가지고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한 거죠. 그리고 자기의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고 그것을 세 떼로 나눠가지고 형한테 드리고 형이 그걸 받으면 화해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에서를 찾아가 전가를 하고 돌아온 사자들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라고 했을 때 에서는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였다고요? 자기를 치러 오는 줄 알고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그 떼를 나눠 가지고 대책을 만드는 방비를 이 야곱은 했던 것이죠. 그렇게 대책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도와주셨고 아버지 이삭도 도와주셨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죠. 여러분 여기서 순서를 볼 때 야곱은 기도를 먼저 했어요? 아니면 대책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했어요? 야곱은 대책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두 번째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할 수 있는데 그럼 두 번째로 했으면 기도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야곱은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저를 지켜주세요라고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그 방법 그것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떼를 나눠가지고 화해용으로 예물을 보냈잖아요. 기도한 것과 그는 다르게 자기가 대비를 하고 방법을 취한 것이죠. 만약에 에서의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라도 자기 맨 마지막에 사랑하는 가족과 자기는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꼭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기도를 두 번째라도 하는 건 좋은데 기도를 두 번째라도 했으면 여러분들 자기 판단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했을까? 그동안은 야곱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했는데 왜 오늘은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했을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을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20년 전에 응답했죠. 20년 전에 어떻게 응답했어요? 그때 부활세바를 떠나 밧다람으로 갔을 때 돌베개 베고 잠자고 잤을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20년간 라반의 계책과 술수에도 지켜주셨죠. 그러면 그렇게 복을 주셨고 장성하게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에서에게서는 안 지켜주시겠어요? 이미 20년 전에 하나님은 다 응답했어요. 여러분들 왜 자꾸 흔들려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지키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 나 안 도와주세요? 나한테는 하나님 없나 봐. 나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천하가 돼, 송 같은데 눈 뜨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 막 이런 그 갈등. 왜 흔들리는가?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을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지키겠다.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도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인간적인 판단과 대책으로 방비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뭐요? 아무 말도 안 한 거죠. 그래 네 맘대로 한번 해봐.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이번 기도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너 나한테 기도했지만 네 방법대로 네가 하려고 그러잖아. 그래 네 대비대로 한번 해봐.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32장에서는 야곱에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과정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되고 강조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께 좀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 기도가 먼저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 기도가 먼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기도가 먼저다. 원수된 사람이 있을 때 나를 공경에 빠뜨린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라 감동하시면 찾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은 원수의 마음을 화해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감동이다 그러고 두 번째 가르침 뭐예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기도가 먼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찾을 수 있는 분은 창세기 32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이미
지금 밧다나람을 떠나가지고 고향으로 가기 전에 형 에서를 만날 때, 여기 창세기 32장 1절에 보니까 이미 그 길을 떠날 때 야곱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났어요. 마하나임. 이미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났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겠다. 여기 하나님의 군대는 누구와 똑같은가? 20년 전 야곱이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밧단을 향하는 가는 길 야영 중에 꿈속에서 사다락 다리가 보이고 그 꼭대기 하늘에 닿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리락 오르락하는 걸 봤죠.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늘 이 창세기 32장 1절 2절에는 뭐요? 하나님의 군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나갈 때 하나님은 너를 지킬 하나님의 군대를 이미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면 안 돼요. 네, 이거 약해지면 안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세우는 건 참 어려운데, 허물어지는 거 한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한 주만 안 나오고 두 주만 안 나와봐요. 주일날 11시 예배인데 11시에 교회 안 나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처음엔 안 좋아. 근데 두 번 빠지면 어때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11시에 나오다 11시에 안 나와봐요. 막 할 일도 막 없어지는 것 같고 편하고, 그러다가 3번, 4번 되면 세상에 그냥 녹아지는 거예요. 신앙은 금방 허물어지기 때문에 뭐요?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 이미 떠날 때 하나님 군대를 보냈어요. 근데 야곱은 그래도 모르고 자기 방법을 막 준비를 했던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이미 보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있다, 그거예요. 20년이 지난 후 이제 밧단 아람에서 브엘사바로 가는 길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로 또 나타났던 것이죠. 20년 전 하나님은 앞서 인용한 말씀같이 야곱에게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천사 사자를 보내서 지키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땅을 야곱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렇게 호칭했죠.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에서가 복수하고자 찾아온다고 해도 하나님은 야곱을 지킬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이때 인간적 방법을 취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한 사람을 보냈어요. 야복강 나루 건넌 후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유명한 야곱의 씨름이죠.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아까 가축을 셋대로 나누고 가족 식소를 셋대로 나누고 다 야복나루 건너고 자기 혼자 남았다 그랬죠. 자기 혼자 이제 남아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과 씨름한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 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천사장 미가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한 사람은 누군가? 본문에 보면 이 한 사람을 하나님으로도 호칭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사람을 이렇게 교체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호세아 12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거기는 또 천사를 교체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로 미뤄볼 때 이 사람은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의 천사로, 때로는 여호와의 사자로 표기되는 성육시 이전의 예수님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죠. 그때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4000년 전, 6000년 전 구약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마블의 상수리 나무 밑에 있을 때 세 사람을 맞이했는데, 그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은 누구예요? 천사였고 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이 사람은 그 사자 혹은 천사로도 표기되는 누구다?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씨름한 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과 사람, 그렇게 교체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브엘사바를 떠나서 밧단아람을 향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어 지키겠다. 그러나 야곱은 인간의 판단한 대책을 당비했죠. 이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서 야복강에서 야른과 씨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야곱과 씨름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창세기 32장 20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 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보다 약해가지고 이기지 못했을까요? 뭐 그런 말인가요?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야곱이 씨름해서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짓눌렀다 그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즉 이것으로 볼 때 이겼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그것은 야곱이 씨름에서도 이길 수 없는데 끝까지 붙잡은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너 인간의 방책을 가지고 가죽 셋째 놔두고 식솔도 셋째 나누고 육렬 종대로 나눠가지고 너 그렇게 대비한다고 네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너는 누구와 씨름하라? 너는 하나님과 씨름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누구랑 씨름하고 있어요? 돈하고 씨름하세요? 돈하고 씨름하면 여러분이 이겨요, 져요? 이기곤 싶은데 이기든가요, 지든가요? 여러분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원천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죠. 야곱이 나요, 안 나요? 안 놔. 끝까지 붙잡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이것은 엉덩이뼈인데 엉덩이뼈를 딱 떼버리니까 사람이 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육적인 방법을 가지고 취해도 육렬되니 뭐를 네가 만들었어도 지금 엉덩이뼈 때문에 쩔뚝거리는데 형 에서가 쫓아오면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죠, 꼼짝없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누구와 씨름하라? 하나님과만 씨름하라. 야곱은 허벅지 관절에 장애를 입은 후에도 놓지 않자 하나님은 날이 세려하니 내게로 나가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야곱이 놓지 않으니까 창세기 32장 26절에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뭐요? 속이는 자. 그러니까 인간의 꾀를 많이 쓴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매달려라. 400여 명의 에서의 장정들 후아들이 데리고 온다고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너는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매달리라고 하는 걸 가르쳐준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답을 해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이겼다. 이 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씨름에 이겼다. 하나님과 씨름하라. 하나님과 씨름하라라고 하는 걸 아주 쉽게 설명해 줄게요. 하나님을 알도록 노력해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거 알려고 하고 다른 거 믿으려고 하고 다른 거 모시려고 하지 마요.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과 함께 다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해요. 하늘나라에 쌓는 것만 영원한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저를 보면 좀 불쌍하게 보이죠? 아니 안 그래도 그냥 보인다 그래요. 왜 저러고 살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이 볼 때? 왜 저러고 살까? 왜 저렇게 입을 거 제대로 못 입고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하면서 왜 저렇게 살까? 이 세상의 전부라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합니다. 이 세상의 전부라면 우리들은 가장 불행한 자다. 그러나 우리들은 믿는 것은 저 영원한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우리들의 모든 헌신이 쌓이고 섬김이 쌓이고 예배가 쌓이고 봉사가 쌓이고 충성이 쌓이고 그 나라에 우리들은 영원히 살 걸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의 결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께 어떨 땐 부러워요. 동창 모임을 갔는데 이제 내 나이 때 되니까 다 벤츠 타대요. 거의
없어. 다른 차는 다 내 나이 때 되니까 전부 다 벤츠예요. 친구들이 벤츠, 그 청라도 다 벤츠잖아요. 우리 주차장에 뭐 있나? 근데 벤츠가 하도 많으니까 벤츠가 국민차래. 청라에선 다른 거 타야 돼. 그러면 갑자기 위축이 되죠. 막 동기들이 다 막 벤츠 타고 막 이런 모습 볼 때 위축이 안 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영원한 나라가 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그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했습니다. 즉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해가 돋았습니다. 지난밤 하나님을 만난 깊은 체험한 이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날 새날의 아침에 밝은 것이죠. 야곱은 허복다리로 말미암아 절었지만 이스라엘 새 이름을 얻고 그 영은 담대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들 우리들이 예수님 믿으면 우리들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의 새 이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새 이름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의 방법과 대책과 그리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 이름 이스라엘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사랑과 씨름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이 뭐라고요? 그분을 더 알려고, 그분을 더 믿으려고, 그분을 더 모시려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죠. 여러분 세 가지 기도 제목 있죠. 우리 기도 제목 한번 읽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역사다. 우리가 원망살 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억울한 일을 향했어도 용서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찾아가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원수 갖고 있는 원한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역사다. 믿고 먼저 손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가 먼저다. 야곱은 오판을 냈습니다. 기도를 두 번째 했어도 혹은 두 번째로 기도하고 나서도 자기 판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 야곱은 씨름에서 끝까지 붙잡고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수단이 아닌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옵소서. 그분만을 알려고 하게 하옵소서. 그분만을 믿고자 하게 하옵소서. 그분만을 모시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